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로 내용은 순례자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떠나가는 순례자가 받는 부분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에서 살기를 원해서 성전 문지기라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점점 초췌해지고 시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궁정은 마당, 뜰에 대한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가리키는 말인데, 순례자들은 보통 이제 성전을 방문할 때 먼저 성전 뜰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을 사모한다는 말은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갈망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은 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참새나 제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주의 제단은 평소에 안뜰에 있는 번제단, 지성소의 맞은편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본래는 이 참새나 제비가 보금자리를 튼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자는 그곳이 아니라 이 성전 주변에 있는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듯이 시인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거하고 싶다라는 절실한 그 소원을 빈 것이라고 오히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그 미물인 참새와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듯이 연약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자들에게 이 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나온 눈물의 골짜기는 그 성전을 찾아가는 시온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직면해야 될 골짜기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워낙 거세니까 별명으로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고되기는 하나, 물론 이제 글자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힘든가 보다 하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때 골짜기이기 때문에 샘이 솟고 때로는 비가 내려서 그 웅덩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역경이고 재난이기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과 재난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장소라고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샘은 또 이제 골짜기 내부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비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안팎으로 지금 복을 받는 것을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한다면 그 대로라는 말이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이렇게 크고 평탄한 길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다 보면 높은 산이랑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이제 사막이랑 광야를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변을 길을 이렇게 따라서 와야 되는데 그곳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온성으로 향하는 길이 결코 평탄했으마는 대로라는 이 말이 무색할 만큼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좁고 위험한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분명 그렇게 험하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대로가 우리 마음에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힘을 얻고 기어이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뵙겠다는 마음에, 뵙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쫓는 우리에게 그러한 분명히 만남이, 축복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귀한 그 만남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기도 하고 만만치도 않은 그 길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갈등의 길이기도 하고 희생의 길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은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고행과도 같은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그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우리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은 결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낯설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하지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으로 가는 그 길들이, 내 가정으로 가는 길들이, 내가 가는 그 여정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붙들며 비록 이 당시에는 시온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온성에 대한 어쩌면 집착 아닌 집착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시온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곧 시온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는 그 길들을, 가야 할 그 길들을,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그 길들을 내가 못 가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들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달라고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